선택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말을 좀 생소한 말씀이에요. 근데 생소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꼭 알아야 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면 6월 달에 있는 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월 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월 달에 있는 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물월, 너물유, 마디절.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거예요. 너물유, 너물월. 그러니까 월남했다는 것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왔다. 월북했다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 뭐가 넘어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불교에 있는 사찰 절 이름인 줄 알고 이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절기.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마디절 정해놓고 그 날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그 날을 기리고 우리나라 광복절, 제헌절 이런 절기 3.1절 이렇게 절기가 있잖아요. 그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이렇게 넘어간 그 날이에요. 유월 했다니까 넘어간 날이다.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 2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면 저 지금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을 말해야 되는데 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너,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판에다 명백히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판입니까? 마음판. 이 판 저 판 뭐 나무판이 아니고 우리 마음판이에요. 마음판. 여러분들 마음판은 넓어요? 굴곡이 심해요? 넓어요? 제가 한번 열어보면 알 수 있어요. 넓은지 좁은지.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판이 좁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판을 넓혀야 돼, 좁혀야 돼?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 넓은 마음. 또 굴곡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굴곡이 심한 사람. 귀에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사람들. 아니 누가 뭐라고 하면 막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음이 넓은 거예요, 아니면 마음이 좁은 거예요? 마음이 좁은 거예요. 마음이 좁다는 건 뭐냐면 뭘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이해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조그만 일만 당해도 불평 불만이 많고, 뭐 일이 당하면 막 입으로 막 떠들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속에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겉으로 막 표현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힘들어 죽어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먼저 막 마음이 좁으니까 못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시켜보면 해요, 죽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보지도 않고 의뢰의 자기 생각 속에서 그거 하면 나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판을 넓히고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명백히라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새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충 새겨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라는 줄 알았어요, 나는 저렇게 하라는 줄 알았어요, 이건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명백히 마음판에다 새기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달려가면서 어떻게 책을 어떻게 읽어요? 달려가면서 이거 읽어져 안 읽어져요? 안 읽어지죠. 그만큼 이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그것을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뭐야, 집에 자녀들 이름 머릿속에서 깜빡깜빡해요? 아니면 제대로 새겨져서 눈 감아도 그냥 이름 불러요? 눈 감아도 이름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졌으니까 나오는 거지. 대충 새겨졌어 봐, 남의 집 애들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내 자식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면 술 취해갖고 떡이 돼도 내 자식 이름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머릿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그렇게 새겨서 명백하게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는, 달려가면서도 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을 때, 그 때가 되면 종말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묵시의 말씀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밖에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있는데 봄에 내가 감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간절해요. 주여, 감이 먹고 싶습니다. 저 감나무 앞에서 기도하고 한번 소리 질러서 외쳐봐요. 감이 떨어지나? 언제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감이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기대해야 돼요. 감이 익을 때까지는 그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익어야 떨어지는 것이지. 근데 감도 안 달렸는데 달라고 한들 그게 주어집니까? 안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복 줘야 될 그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데 그 때도 안 됐는데 자꾸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줄게. 그래 알았어 줄게. 언제 줘요? 때가 되면 준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그 때를 못 참고 또 그냥 세상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복 받아야 돼요? 세상을 달리해야 돼요? 복 받아야죠. 이쪽 분들은 안 받으실 건가 봐. 복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기도 전에 그냥 뭐 더러워서 못 살겠네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 복은 누구한테? 살아있는 자한테, 남은 자한테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뭐라고 당부하느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네 마음 급한 거 안다 이거야. 너 돈 필요한 거 알고, 너 건강 조금 약해가지고 오늘 내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조금만 버텨라. 내가 그때가 되면
병 고쳐주고 다시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거 해주고 뭐 금덩어리 금원 보아 주어서 다 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할 것이다. 이런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명하는 대로 이 유월절을 여호와의 유월절을 잘 지켜라.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29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30절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사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 바로 왕 그 휘하에서 끄집어 내기 위해서 애굽에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데 첫째 재앙, 둘째, 셋째, 넷째, 다섯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주는 거예요. 안 내주다 보니까 이 재앙의 역사가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재앙은 어떤 재앙을 내렸느냐?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부터 사람으로 난 모든 장자, 그 다음에 생축, 뭐 생물이든 가축이든 모든 생축들의 장자,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장자는 모두 다 죽여버리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래서 바로 왕이 마지막 재앙에 굴복을 하는 겁니다. 굴복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는 더 이상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을 내가 더 이상 내 휘하에 둘 수가 없으니 모세야 네가 말한 대로 네 히브리 민족들을 데리고 나가라. 출애굽을 해라. 해서 니네 땅으로 뭐 약속의 땅으로 가든지 뭐 하든지 떠나라. 해갖고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무슨 심판이냐? 장자를 죽이는 장자 심판이다. 장자 심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느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어떤 달인지는 모르지만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월 달인지는 모르지만 4월 달이면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4월 달이 이 사람들에게는 몇 월 달이에요? 1월 달. 달의 시작이 되는 거니까 1월 달.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7월 달이면 7월 달이 1월 달이 되는 거고 12월 달이면 12월 달이 1월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의 시작 곧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매인 이게 띄어야 돼. 매인 너희에게 매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이웃과 그 집의 이웃과 함께 그 가족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잡는데 어린 양이 너무 많으면
이웃집과 같이 나눠서 먹을 수 있게끔 그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4절이 아니라 5절. 너희 어린 양을 잡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없는,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양이 없으면 염소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흠이 있는 거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그 수컷 양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수컷으로 하고. 6절입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며칠까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더 계속 볼까요? 10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무엇이다?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그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7절에 보면 양이라고 했는데 그 피로가 나온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설주면 좌우 요 설주에 집이 이렇게 있으면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1년 된 수컷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피를 담아서 그 우슬초라고 하는 그 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묻혀서 문 좌우 설주 이 임방 여기에다가 이 피를 이렇게 바르라는 얘기예요. 양피를 발라라. 왜? 이 장자가 죽는 날, 장자를 심판하는 그날, 이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구름이 지나가는데 이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가고, 이 피를 안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이 집의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안 죽이려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임방 좌우 설주에 발라야만이 죽음의 그 기운이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 이거다. 언제까지? 그 달 14일까지 양을 두었다가 그날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일 날 양을 잡아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 집을 넘어갔어. 그러니까 14일까지 그걸 놔뒀다가 14일 날 저녁에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날 넘어간 거예요? 14일이 6월 했단 말이에요. 6월 넘어갔다. 그래서 14일이 뭐라고요? 이것이 6월절이다. 이것이 이제 유래가 된 겁니다. 유래가.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너희는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들 양고기 먹을 때 허리띠부터 졸라야 돼요? 아니면 이빨부터 갈아야 돼요? 아니 고기 먹는데 허리띠 졸라갖고, 허리띠 졸르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방식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허리띠를 졸라라는 것은 이건 뭐 내 배의 허리띠가 아니라 믿음의 띠를 말해요. 믿음의 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아는 사람은 허리띠가 쪼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학교 다니는 학생이 6학년까지 졸업을 했는데 구구단을 몰라. 그럼 그 사람은 허리띠가 쫄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허리띠가 풀린 사람이에요? 허리띠가 풀린 사람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허리띠를 쪼이라는 것은 띠를 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라. 알았을 때 허리띠가 쪼여 있는 거고 모르면 허리띠 풀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띠 풀린 사람은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쪼이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을 때 이 양은 실상의 그런 짐승, 이 당시에는 짐승 양이지만 이 양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어린 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양.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예수 양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 양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계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허리띠를 쪼이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뗐다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안 띈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허리띠가 조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디 저쪽 밖에 나가서 신천지 만나서 신천지하고 성경 토론하잖아요. 나는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난 성경 토론하면 내가 아는 게 많아요, 신천지가 아는 게 많아요? 신천지는 몇 년 다니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데 40년 30년 예수 믿은 우리 기성 신학은 왜 신천지를 대항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동안 허리띠 쪼이고 다닌 거예요, 허리띠 풀고 다닌 거예요? 허리띠 풀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리띠를 쪼이라고 하는 겁니다. 허리띠를 쪼여야만이 우리가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신천지를 만나면 당당하게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나는 몰라. 성경에 그런 게 있는, 어디 그런 게 나와? 내가 안 들은 건 모르는 거고 안다고 아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것만 믿으면 되지. 믿으면 되지. 우리 목사님이 믿으라고 했는데 뭐 성경 알아서 구원받아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아는 걸 믿느냐 모르는 걸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뭘 신고? 고기 먹으려면, 여러분들 양고기 먹으려면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 신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발에 신을 신고 먹으라는 거예요. 신을 신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신은 그냥 우리가 신는 그 발에 신는 신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 발에 믿음의 신이 있는 사람들은, 신을 신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교회로 온단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의 신이 벗겨진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 계셔요? 저 진해가 있단 말이에요. 진해가 어딘지 아세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자, 그리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손에 뭘 잡으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지팡이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는 거예요. 허리도 안 아픈데 웬 지팡이냐? 이것은 믿음의 지팡이라. 믿음의 지팡이. 여러분들 지팡이가 있는 사람은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그 한 말씀, 누군가에 다 각자 달라요. 다 각자 다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들었던 어떤 깨달음의 그 깨달음,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집사님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여기 교회만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뭔데 왜 내가 죄인이 아니냐? 나는 죄 진 게 없어요. 근데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 죄인이 아니라고 한 그 말 한마디, 그 깨달음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지금 몇 년 나오게 하신 거예요, 지금? 지팡이 제대로 짚은 거지, 지팡이.
지팡이 잘못 잡고 지팡이 흔들리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 내가 지금 이 교회로 계속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간신히 짚고 왔는데 목사님이 말하는 말씀이 뭔지 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지팡이가 다 흔들리는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지팡이를 확실히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와 비사로 이렇게 오묘하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이 말씀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모양으로? 띠를 띠고 신고 지팡이 잡고 급히.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알면 오늘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다음 주에 설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먹었다는 것은 이 시간에 1시간에 증거되는 이런 말씀들을 완전히 내가 이해하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급히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급히 못 먹어갖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집에 가서 목사님이 지팡이로 뭘 하라고 했는데 그때 가서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집사님은 또 다른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지팡이 얘기했는데 지팡이가 뭔 얘기야 대체?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면 그때라도 집에 가서라도 물어봐서 알면 다행이야. 그런데 아는 척하고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 해버리면 그건 뭐예요? 더 골치 아픈 거예요. 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건 무조건 물어보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양은 어떤 양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양으로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저 유월절의 역사가 이 유월절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희생. 자, 가만히 보세요. 출애굽 당시 때 이 모세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그림자 삼아서 표적으로 보여주고, 이건 실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이 사건을 예수님 때에 와서 죄 있는 사람들은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죄인들은 죽어야 돼요. 율법에 의해서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들을 죄 없게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죄 있는 세상을 죄 없는 세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희생이 되셨어요. 희생.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고마우신 분이냐고요. 그 말씀을, 그런 이치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날 유월을 했으면 장자들이 죽음을 안 당하는데 피를 안 바르니까 죽음을 당하고 피를 바르니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으면 죄인 돼요? 죄인이 안 돼요? 죄인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어린 양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 뭐가 돼 있어요? 죄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죄인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부 다 뭘로 남아있어요? 죄인으로 남아있어요. 죄인은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 때 다 어디로 가셔야 돼요? 지옥으로 가. 영창, 교도소, 구치소 다 그런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발라야 돼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어디다 바르느냐?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 바르니까 자기 집에다 바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신앙의 집에, 마음에 예수의 말씀의 피를 발라야 돼요. 피를 바르면 내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으로 남아있어요? 죄 없는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죄 없는 사람으로 내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심판의 역사가, 이 죽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이 죽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임방과 좌우 설주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판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기운이 나를 심판하겠어요? 나를 구원시키겠어요? 나를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어린 양 그 보혈의 피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머리에 인이 박힐 정도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명백히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온 인류의 심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오묘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데워 버리라. 묵은 누룩을 데워 버리라. 여러분들은 누룩은 언제 쓰느냐? 빵을 만들 때 쓰는 거. 빵. 밀가루를 부풀릴 때, 부풀게 할 때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보글보글 하면서 이렇게 부풀어지잖아요. 부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하세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어떤 누룩을 버려라? 그럼 누룩이 있는 자요, 없는 자요? 누룩이 있는 자지. 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누룩이 없지. 근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누룩 있어요, 없어요?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룩이 없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뭔가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생각과 습관, 버릇 이런 것들, 묵은 것이 뭐가 있어요? 아이, 조금 속된 말로, 내가 새장가 가고 싶어. 새장가 가고 싶으면 누구 버려야 돼? 지금 있는 거 버려야지. 비유가 좀 그랬나? 그러니까 누룩 없는 자인데, 깨끗한 자인데 더 나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이 누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룩이 없어. 그런데 저쪽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룩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누룩이 너무나 많아. 비진리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먹어놔가지고 머리가 너무 많이 부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도적같이 안 오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어떻게 예수님이 도적같이 안 오시냐고 또 따진다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적같이 안 오신다는 말도 있고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도 있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알려면 한 가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다 알고 있다가 우리가 골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자 한 사람밖에 없으면 곰보든 뽐보든 뭐든 그 여자 한 사람하고 어차피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자가 둘이야. 둘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한 여자만 봐야 돼요? 두 개 보고 골라서 잡아야 돼요? 골라 잡아야지.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과 도적같이 안 오시는 주님이 딱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적같이 안 오시는 주님을 믿는 게 좋겠어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믿는 게 좋겠어요? 안 오시는 주님을 믿는 게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누룩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버리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이 잘못된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덩어리가 되지. 묵은 거 계속 데리고 있으면 쌈나요, 쌈나. 어디서 쌈나느냐? 내 머릿속에서 쌈나. 새장가 가고 싶은데 옛날에 살고 있던 그 여자 또 데리고 와갖고 새 여자 만나가지고 같이 한 집에서 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장가를 가려면 옛 여자, 옛날에 사귀었던, 데이트할 때 사귀었던 여자 딱 끊고 그러고 새 여자 만나야 되는데 그 여자도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힐끔힐끔 쳐다보고 저녁마다 전화해가지고 잘 지내냐, 외롭냐, 어쩌냐 자꾸 따져봐. 그러면 새 여자가 좋다고 그래요, 싫다고 그래요? 뭐 감각이 없으시네. 그래도 좋은가 봐. 그냥 둘씩 거느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시게 된 것은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누룩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에 다니던 교회에서 가졌던 성경적인 지식, 생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버려야 새 창조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것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던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몰랐느냐 이거죠. 왜? 이제는 우리는 묵었던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성경을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알아야 아는 것이 어린 양 예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깨달음으로 있는 겁니다. 깨달았을 때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심판했을 때 넘어간 것처럼 죄인들 심판할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유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로 축복받는 이 유월절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